이른비 성령 시대에 누가 성령세를 주었죠? 사도들이 성령세를 주었습니다. 늦은비 성령 시대에 누가 성령세례를 주죠? 평신도도 성령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사도들이 성령세례를 주었는데 어떻게 평신도들이 이 시대에 성령세례를 줄 수 있는 건가?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의 제기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의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쓰게 하셨는가를 보면 얼마든지 오늘 이 시대에 평신도들이 성령 세례 줄 수 있다고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여선지자 미리암이 찬양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잡고 모든 여인들과 함께 춤추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미리암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구약에서 선지자는 한결같이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명시적으로 미리암이 선지자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훗날 여자 목회자가 이제 목회할 것을 주님이 아시고 예외적인 사건으로 미리암 여선지자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요, 성경 어디에도 여선지자가 없다 그러면 오늘날 여자 목사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남자만 선지자였던 시절에 여자 한 사람을 선지자로 기름 부으심으로 훗날 여자도 목회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마련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쓰신 독특한 방법이에요.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보호를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선민인 것처럼 구약 성경 전체가 쓰여져 있는데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원수된 느니에 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 이렇게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라게 하셔서 모든 이방 민족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사람들 이용까지 하는 판국인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 아수리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훗날 신약시대에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방인에도 전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예표로 주님이 이렇게 예언적으로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어떤 경우였다면 신약시대에 이방인 선교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요나가 벌써 구약시대에 이방인 선교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쓰시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은 풀타임 사역자였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갖지 않고 교회가 주는 녹을 먹고 선교를 했댔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노동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노마를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의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 자라. 바울이 그들과
감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바울이 천막을 기며 사역을 했어요. 다른 사도들은 순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주는, 우리로 말하면 성교비로 살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자기가 직접 천막을 집어서 그걸 팔아서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듯 바울에게 고린도 지역에서 천막을 기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놀라운 분이에요. 21세기에 일터 사역자들이 등장할 걸 아시고 바울을 특별한 예외적인 인물로 세워서 그 시대에 노동하면서 사역하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 직장 가진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직장 가진 사도가 없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만약에 직장 가진 오늘날 목회자가 나타나면 대번에 세속적이다, 아니면 사입이다, 이단적이라고 사람들이 비난할 건데, 예외적으로 초대교회에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노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외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훗날 보편화될 수 있는 새로운 사례를 만든 거예요. 남자만 선지자일 때 여자 선지자를, 그리고 모두가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이방인 선교를 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풀타임으로 사역할 때 노동하면서 사역하는 사도를 두심으로 오늘 이 시대를 주님께서 예비를 하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 성령 세례를 주는 사람들은 다 사도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온 아난이라는 평신도가 성령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늦은 비 성령 시대에 평신도도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줬으니까 오늘날도 평신도들이 성령 세례 줄 수 있다.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 120년 동안 성령운동이 일어나는데 목회자를 통한 성령운동도 있었지만 평신도를 통한 성령운동이 더 많았고 더 셌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평신도를 통해서 성령 세례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주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늦은 비 성령 시대 모든 평신도가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본인이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특권을 모든 평신도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증거하려고 해요. 첫 번째, 성령 충만 받으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됐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역을 하셨고, 마지막 부활하신 연후에는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가셨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보면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세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물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부터 소리가 나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 내려오는 비둘기가 곧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는 걸 상징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늘 기도를 하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낮에 열심히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을 할 수가 있으셨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인류와 만물을 죄를 깨끗게 하는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당신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을 한번 여러분, 32절 33절 이거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신이 죽고 부활한 이후에는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 일생만 그런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성령 세례 받은 베드로 사도는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을 또 받게 했어요. 스승이 성령을 받아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성령을 받게 했는데 이제 그 제자인 베드로도 성령을 받은 다음에 자기가 선교하는 모든 지역에 가서 성령을 받게 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조롱해요. 쟤들 대낮에 술 취했구만. 그렇게 조롱하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한 소리 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지금 제3신이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 아니야. 우리는 선지자 요엘이 말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은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날 약속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사도로서 사역을 하는데 이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은 사람들에게 또 성령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8장 15절 17절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또 성령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고 기적을 행하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당신이 죽고 부활해서 제자들의 성령을 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양육한 사도들도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또 성령을 퍼부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시고 그리고 사도도 그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베드로로 끝나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 받은 사울이란 청년이 사도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에 성령을 또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 사역하시고 당신이 가시면 성령을 준 이유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주게 하도록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5명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누기오, 분봉왕 헤로데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그러니까 이 5명이 모여 있는데 바나바는 선지자였던 게 명확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울은 교사. 이렇게 5명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우라. 그래서 안수해서 보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도 이미 성령 세례가 임했던 거고 바나바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였고 사울 또한 성령을 받아서 교사의 직분을 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가운데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도대체 너희들이 뭔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너희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들은 적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이리 와. 그래서 물세례를 줘요. 물세례를 준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아난이라고 하는 평신도의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선교사로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도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성령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귀가 따갑도록 들은 성령 이야기야. 이거 이야기하려고 오늘 제가 설교한 거 아니에요. 이제 네 번째, 성령 받은 제자 아나니아가 청년 사울에게 성령을 줬다는 거예요. 예. 평신도가 성령 받아서 그것도 훗날 사도가 될 청년 사울에게 성령 세례를 줬다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있는 구체적인 사례이지만 오늘날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성경에 있는 약속을 그대로 믿고 사모하게 되면 본인도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 세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교 나와서만 되는 게 아니라 신학교를 안 나와도 성경을 정말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세례를 주고 그를 통해 성령 세례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받을 수가 있으며 또 하나님을 줄 수가 있느냐?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이 돼요. 왜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성령의 순종을 받아서 당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연후에 이제 주님이 돼가지고 성령을 퍼부어줬어요. 그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서 사도들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또 받게 만들어줬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 이 아나니아도 평신도인데 성령을 받아가지고 시대적인 인물이 될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성령 세례를 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평신도가 청년이라는 사울에게 성령을 받게 함으로 훗날 위대한 사도로 되게 했다는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다 유대인 출신들이에요. 그들이 비록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지만 유대인의 문화를 그들이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때부터는 유대교를 벗어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란 공동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것 같죠? 천만에요. 그들도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꼬박꼬박 시간 정해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던 기적이 뭐냐?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 여전히 유대교 전통에 따라 기도하러 가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이 유대인 출신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전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주님의 지상명령을 까맣게 잊고 한마디로 공동체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 순교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버리는 거야. 핍박이 오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읽어보면요, 누구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요? 사도들은. 이게 사도들이 더 꼴통인 거야. 평신도들은 전부 예루살렘에 핍박을 피해가지고 유대 사마리아로 도망가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야.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 말을 잘 안 들은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지도자들은요 전통을 중시하기 때문에요, 지도자들은 그 전통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야. 근데 평신도들은 그냥 핍박을 피해가지고 가면서 유대와 사마리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핍박을 당하게 하니까 예루살렘을 벗어서 유대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복음이 유대의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해변가 그리고 여기 보면 다메섹까지 복음이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교가 번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들을 싹 잡아 감옥에 쳐넣으려고 대제사장한테 한마디로 영장을 그가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여러분 잘 한 것처럼 다메섹에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당신은 누굽니까? 그래요. 쓰러져서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버리셨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과 더불어 예수님이 와 계세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무수히 잡아 가두고 두들겨 패고 그 짓을 했거든요. 그거는 누구를 두들겨 팬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는 예수를 핍박한 거야. 그러면서 이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 기가 센 청년을 완전히 거꾸로 하려고 눈이 멀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가 이 눈이 머니까 걸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 손에 들려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주님을. 그거는 다메섹에 신령한 평신도인 아나니아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가지고 이 사울이란 청년이 다메섹 지역으로 들어가니까 기도를 하던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주님이 계시를 내리죠. 그게 오늘 나온 본문에 바로 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진리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잡아오려 함이라. 그가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시각장애자가 되고 볼 수가 없으니까 끌려서 다메섹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끌려가지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지금 혼자 금식하며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아나니아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환상 가운데 음성을 듣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9장 10절에 나온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환상 가운데 주님하고 아나니아가 대화를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르라 직거라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상징적인 환상도 있어요. 특히 미래에 관한 거. 그러나 현실적인 환상은요 직접적이에요. 여기 보세요.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명확하게 사울이라는 청년의 이름과 그가 묵고 있는 집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일에 대해서 잘 믿지를 못해요. 대부분 환상은 상징적이거든요. 미래에 가는 건데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에 고민하는 사람은요 환상도 현실적이에요. 저는 꿈속에서는 여러 가지 꿈도 꾸고 환상도 보긴 하는데 대부분 사실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소설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소설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항상 현실 속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질을 알아가지고 저는 꿈이든 환상이든 사실적으로 꾸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꿈이나 환상이 굉장히 우리로 말하면 상징적인 거를 많이 꾼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소설을 좋아하고 이렇게 만화를 좋아하고 이게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또 그렇게 하세요. 근데 양자가 다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 재림을 오늘 이 시대의 환경 가지고 만약에 재림에 대한 환상이나 꿈을 꿨다. 그럼 백발백중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상징적인 그런 것으로 꾸야만 그것이 앞으로 미래에 있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한마디로 탁월하다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필요에 따라 주시는데 자칫 나는 소설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고 현실에 살고 싶으니까
주님이 현실에 맞는 그런 꿈하고 이제 환상을 주시는데, 오늘 이 아나니아도 나와 비슷했는가 봐요. 아예 직결한 집에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야. 그 이름은 사울이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지금 들어와서 나한테 안수해서 다시 그가 보게 된 것까지 다 그가 보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사울이란 그 청년이 지금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청년이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를 안수했더니 자기 눈이 떠지면서 자기가 눈에 뜨게 보게 될 거란 것도 계시로 받고 있고, 이쪽에 아나니아에게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는 직가랑 거리 가가지고 그 사울이란 청년이 기도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그 청년에게 안수해라,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근데 아나니아가 주님한테 따져요. 내가 소식을 들은 바에 의하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서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혔다는데, 그야말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자가에게 내가 가서 뭐하라고 안수를 합니까? 그런 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가 다메섹으로 오려고 한 것도 사실은 다메섹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붙잡아가지고 끌고 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내가 갑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인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 기쁨을 꿰뚫어 봐요. 사울이라는 청년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원수예요. 근데 그런 인간을 다메섹에서 회심을 시켜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환상 중에 누가 와서 자기를 눈을 뜨게 한 것 보기는 했는데, 대뜸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는 나를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할 택한 내 그릇이다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맴대로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하게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그러나 모든 인간을 그렇게 택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식이 여러 종류인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아나니아가 수긍을 해요. 그럼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직결한 집에 이제 들어가죠.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를 딱 해요. 그러면서 형제 사울아, 주곧 너가 오시는 길에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서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리고 다시 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는 평신도가 그의 일생 가운데 가장 아마 중요한 전도를 했을 거예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적대적인 왕초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서 그를 안수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눈도 뜨게 하고 물세례를 주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이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훗날 여러분 위대한 바울이라는 사도가 됩니다. 물론 이 사울이 성령 충만을 받고 너무나 기뻐 가지고 다메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화가 가서 죽여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피해가지고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거기에 그가 이제 아마 묵상 생활을 한 것 같은데, 다른 내용은 안 나와요. 그 내용만. 그래서 그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길리아 다소까지 갑니다. 그래서 14년을 그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다음에 길리아 다소에서 그 다소에 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다가 예전에 만났던 이 사울이란 청년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다소까지 가서 그 사람을 청빙해서 공동 목회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까지 있게 되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21세기 주님께서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근데 목회자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주는 거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처럼
평신도로서 정말 복음에 열정이 있고 정말 성령을 받아서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성령 세례 주는 그런 은사와 능력을 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대박 나는 길은 성령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받게 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아무쪼록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그 일에 여러분 인생 거시기를 바랍니다. 코리아 교회에 붙어 있고 열심히 예배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 집회 나오고 하란 대로 하게 되면 기어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는 사람으로 만들고야 말 거예요. 이해 갑니까? 오죽은 오신생을 당하면 주님이 주신다니까. 왜냐하면 80월 복음 전해야 되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저와 함께 끝까지 가도록 하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